53 또 54 두 개를 또 같이 합니다. 53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계명이 뭐냐? 제3계명이 무엇이냐? 54 질문에는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뭐냐? 요구하는 것은 뭐냐?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 제3계명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3계명 이 3계명에서 명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칭호, 속성 그리고 규례와 말씀 그리고 행사를 거룩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걸 당연히 가지고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가지고 더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실제로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존경이 돼요. 그 사람들은요 생활에 절대 그 뭡니까 그 흠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딱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이요 훨씬 더 은혜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욕을 해서 그러지 바리새인들을 욕을 해서 그러지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존경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복음의 삶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요 아름답게 보일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요 삶에 흠이 없었어요. 저는 제 삶과 바리새인 삶을 비교하면요 제 삶은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그만큼 바리새인들은요 흠 없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집 나간 탕자는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지 않냐? 근데 집 나가지 않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다. 그게 문제다. 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시비 걸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감하고 돌아올 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하고 잔치를 베푼 것을 첫째 아들이 보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집에 있는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 베풀지 않으면서 그걸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집 나간 탕자처럼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 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 정확하게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이냐? 이 복음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졌다니까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복음이 변질되지 하지 않도록 이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남겨야 된다. 그것을 하자.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하지 마시고 진짜 다락방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운동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운동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맞는 그 속에 담겨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갖다 붙이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한 개도 나쁜 게 없었지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요, 삶은 이상한데 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봐요. 이 목사 세계에도요 두 이렇게 비교가 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한 분은요 엄청 삶이요 발라요. 생각도 바르고요, 모습도 깔끔하고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뭔가 모르게 복음이 강조가 안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회가 안 돼. 목회가 갈수록 힘들어져. 근데요 이 목사님은 가끔 가다 술도 드시고 이 목사님은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이상한 삶이 이상하고 불규칙적이고 막 그래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목회가 돼요. 그 두 목사님 비교하면서 기준을 그 후자에다가 두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삶을 말하는 거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다 있어야 되냐? 우리의 기준이요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짓거리는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누리는 만큼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한 만큼 나타나게 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그게요 누려진다니까요. 삶에서 소유가 되고요 그 소유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복음 그리고 하나님 예수 이름 성령의 이름 그것을 여러분이요 평생 동안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알아가게 되는 만큼 누리십니다. 누리는 만큼 소유하게 돼요. 소유한 만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은 아는 만큼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현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어로 in vain 뭡니까? 헛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요 우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도 우리의 메시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분만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알지 못했던 말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요 굉장히 준비를 해서 아주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죠, 앉아서. 근데 이 메시지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너무 되고 찬양이 좋았다고.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무슨 소리야, 저게 나를 욕하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 전에 찬양, 어떤 찬양으로 어떻게 은혜되게 어떻게 멋있게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냐? 말씀의 첫 서두에 첫 마디에 전체 마음과 생각이 탁 집중되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찬양이구나. 최고의 찬양 인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멋있으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은혜되면요 메시지 집중이 안 돼요. 그 찬양이 맴돌아서. 또 너무 난잡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요 또 메시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찬양은 복잡하고 산만한 찬양이구나. 이게 제게 딱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찬양인도,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인도, 그게 딱 찬양 인도자로서의 마인드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어. 그런데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섬김이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 여러분의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를 편하게 전달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자기를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 생각을.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안 돼요. 목사들이요 자꾸 자기들 그 이제 유튜브처럼 TV를 만들어서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기들 생각은 막 얘기하거든요. 그 들어보면요 딱 유대인들 같이 그 부분만 자기가 보고 맞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요.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얘기할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는 변호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색깔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24시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또 돌아갑니다. 누군가 대단한 말로 화려한 말로 다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에 뿌리내지 않은 성도들은 글로 다 딸려가요. 글로 경제도 딸려가고요. 글로 모든 인력을 다 빼앗기는 거야. 그게 사단이 박수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요 조금 참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다스릴지 조금 기다리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게 딱 나타났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딱 확정됐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 당하게 된다니까. 이거는 그런 목사님들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은요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자기 생각 말하는 그런 막 목사님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딸려가지 마시고 지금 그것을 놓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있느냐,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요 새벽 예배 올 때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축복이 막 나. 하나님, 저 발걸음 이제 예배를 패하는 시대인데 새벽 예배를 계속 오십니다. 하나님, 저 중심을 하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깃발 들고 복음 운동, 오직 복음 운동에 깃발 들고 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고기 IQ가 되면 안 됩니다. 물고기 IQ 아십니까? IQ가 너무 나쁘면요 복음 못 깨달아요. 물고기는요 어떠냐면 밥을 줘요. 먹잖아요. 지가 배부른지 모르고 계속 먹어요. 밥을 주는 대로 먹어요. 그죠? 또 낚싯바늘에 딱 이 묶여져 있는 걸 딱 물었어. 근데 이 낚시 하다가 뜯겼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찢겨지면은 우리는 안 갈 거잖아요. 그걸 다시는 안 물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또 물어요. 그게 물고기 IQ예요. 아니 찢겨진데 다시 문다니까? 내가 배부르고 배가 터질 것 같을 때 다시 문다니까? 다시 먹는다니까요? 물고기 IQ 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또 그 일 때문에 문제 오는데 또 글로 들어가. 물고기 IQ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들 요즘 막 유튜브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뭐 IQ를 좀 알고 싶어요. IQ를. 멋있는 목사님이라니까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요. 하는 것도 멋있고요. 아주 자신있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딱 이 색깔이에요. 자기는 자기 말하면서 자기는 맞는 거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맞는 걸 얘기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누가 자기 생각 잘못했대? 근데 그걸 말함으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분별성이 아니라 또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IQ 목사. 진짜 이거 여러분이요 이게 깨달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복음으로. 그죠?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누가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나는 물고기 IQ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보다 타 교단의 모습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의 그게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거기에 속는 게 멍청한 거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입니다. 복음 강조 안 하면 이 아름다울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문제 오게 돼요. 후대에게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조상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지금 요 말씀을 주신 게 애굽에 노예됐다가 빠져나왔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언약을 줬는데 언약 놓치지 않아서 너희 조상이 지금 애굽에 노예되었었던 거다. 그걸 알고 나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응답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 지금 문제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의 하나님. 그게 물고기 IQ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되시며 영원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이 돼버린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언약을 주시죠. 방주를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그 거기를 떠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아는 데 집중해야겠죠. 계속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나중에 그 이름이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이름의 뜻을 풀면서 오시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행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애굽의 잡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피 언약을 붙들었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시죠. 오순절 그들의 배경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수장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죠. 언약궤를 주셔서 언약궤 가는 곳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요 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피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약의 하나님 이 피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 운동이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 중에 저것들 왜 저래? 혹시 9가지 그동안 일어났던 그 재앙과 같은 게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눈치를 챘던 저처럼 눈치가 빠른 전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저처럼 눈치가 빠른 애굽인이 갑자기 그 손으로 이스라엘 옆집에 있는 이스라엘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좀 찍어다가 지 손으로 지 문지방에 발랐어. 그럼 여러분 그 애굽 사람 눈치 빠른 애굽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격대로 꼼꼼하게 다 칠한 사람이 있겠죠. 쫙 문에 쫙 이렇게 다 칠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 우리 김도영 장로님처럼 막 꼼꼼하신 분은 막 다 칠했을 거예요. 그죠? 저처럼 대충 한 사람은 뿌렸을 거예요. 뿌렸겠죠. 어떤 사람은 에이 찍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피 바르면 뛰어넘어갔어요. 눈치 빠른 애굽인이 발랐어도 뛰어넘은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미션이에요. 그 여기에 이 언약적 미션에 눈치 빠른 이 불신자들이 도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걸 좀 봅니다. 지도 모르게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 사람 응답받는 걸 봐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막 열방에게 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나간 탕자는 그래도 문제를 겪고 복음 깨닫고 돌아왔다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야. 집 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은 집 안에 있는 탕자 되지 마시고 복음 깨닫는 그런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아는 자에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주시죠. 우리 언약적 미션을 주신 하나님은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거기에 2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죠? 은밀한 모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아셨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를 거룩하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운동, 이건 복음 운동이에요.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될 이유를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운동이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문제, 사건, 상황을 볼 때에 그 부분만 보고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나는 변호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음을 말하는, 오직 복음을 말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증거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